정녕 이것이 당신이 원하던 결말이었소. 바람이 울부짖는 절벽 위 사내의 마지막 음성이 붉은 꽃잎 사이로 흩어졌습니다. 가슴 한복판에 꽂힌 서늘한 단도, 그리고 그것을 쥔 여인의 떨리는 두 손. 사내의 하얀 도포는 이미 검붉은 피로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눈동자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글픈 미소를 머금은 채 자신을 찌른 여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을 뿐이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사내의 몸이 절벽 아래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자꽃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가슴 뭉클한 옛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아득한 산자락 끝 세찬 바람이 울부짖는 절벽 위에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흐드러지게 피어난 붉은 꽃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잎 하나 없이 오직 핏빛 꽃잎만을 사방으로 벌린 상사화. 바람이 한 번 거세게 불어올 때마다 그 붉은 꽃 물결은 마치 여인의 한서린 치맛자락처럼 혹은 누군가가 흘린 피 비린내 나는 눈물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꽃밭 한가운데 두 남녀가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살점을 찌르는 기괴한 소리와 이어서 질퍽한 핏방울이 상사화 꽃잎 위로 툭 떨어져 내렸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도운. 그의 가슴 한복판에는 여인의 손에 쥐어진 서늘한 단도가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사내의 하얀 도포는 이미 검붉은 피로 젖어가고 있었고, 떨리는 그의 손에는 때 묻은 붉은 댕기 하나가 위태롭게 쥐어 있었습니다. 여인, 연화의 두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단도의 자루를 쥔 그녀의 마디마디에는 피핏줄이 선명하게 돋아 있었고, 눈동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대한 절망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샘에서 터져 나온 것은 진한 핏빛 눈물이었습니다. 사내는 자신을 겨눈 단도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비집고 들어오는 지독한 통증보다 더한 슬픔이 그의 깊은 눈동자 안에 나직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도우는 떨리는 손을 올려 연화의 볼을 향해 천천히 뻗었습니다. 그러나 차마 그 고운 뺨에 피 묻은 손을 대지 못하고 그저 공중에서 서글프게 손가락을 경련할 뿐이었습니다. 연화 아가씨, 정녕 이것이 당신이 원하던 결말이었소. 도운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혀 금방이라도 사라질 듯이었습니다. 피를 토해내며 뱉어낸 그 한마디에는 여인을 향한 원망 대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서글픈 체념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터져 나오는 줄도 모르고 깨문 입술 사이로 차가운 실소와 함께 그 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손끝을 타고 전해지는 사내의 더운 피. 그 피는 20년 전 자신의 가문을 풍비박산내고 부모님의 목을 베었던 그 원수들의 피와 어쩌면 그리도 똑같이 따뜻하고도 차가운지 여인의 머릿속은 온통 붉은 환영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내 놈의 가문이 내게 준 지옥에 비하면 이따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죽어라, 죽어서 내 부모님의 영전에 사죄해라.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단도를 더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도운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고 사내의 몸이 휘청였습니다. 절벽 아래는 끝을 알 수 없는 짙은 안개와 거친 암벽만이 도사리고 있는 아득한 심연이었습니다. 바람이 사내의 옷자락을 사정없이 낚아챘습니다. 가슴에 칼이 꽂힌 채
도운의 발걸음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운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어 손에 쥐고 있던 붉은 댕기를 연화의 발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 댕기 역시 사내의 피로 얼룩져 어두운 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차마 눈을 감지 못한 채 서글픈 미소를 입가에 머금고 여인의 얼굴을 눈에 담았습니다. 부디 나의 죽음으로 당신의 그 몹쓸 한이 조금이라도 씻겨 나가기를. 그 말을 끝으로 사내의 몸이 허공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쿵 하는 묵직한 마찰음과 함께 도운의 형체는 절벽 아래 짙은 안개 속으로 서서히,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속도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내의 하얀 도포 자락이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은 마치 절벽 끝에서 떨어져 내리는 한 송이 거대한 붉은 꽃과도 같았습니다. 여인은 단도를 쥔 손을 허공에 뻗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피 묻은 단도 끝에서 핏방울이 바람을 타고 여인의 얼굴에 튀었습니다. 절벽 아래로 사내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안개만이 정적 속에서 일렁였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붉은 상사와 꽃잎 수천 장을 하늘로 올려보냈습니다. 허공을 감도는 꽃잎들은 마치 죽은 사내의 영혼이 산산조각 나 사방으로 흩어지는 듯했습니다. 여인은 주저앉았습니다. 절벽 끈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연화의 입에서 마침내 지옥의 밑바닥에서 끌어올린 듯한 비명과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그 도운 도령. 차라리 나도 죽이시오. 핏빛으로 물든 절벽 위 여인의 통곡은 바람을 타고 산천으로 퍼져나갔으나 그 대답으로 돌아오는 것은 오직 냉혹한 산울림뿐이었습니다. 바람 끝에 걸려있던 그 붉은 인연은 과연 피비린내 나는 원한의 덫이었을까요? 아니면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기구한 인연의 사슬이었을까요? 모든 비극과 비밀이 시작되었던 그 먼 옛날의 황혼 속으로 시간의 태엽이 천천히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핏빛 비극이 강물을 이루던 절벽의 환영이 거두어지고 시상은 다시 고즈넉한 옛 세월의 황혼 속으로 흐릅니다. 조선 땅 깊은 산골짜기, 산비탈을 따라 붉은 단풍이 혼이불처럼 덮인 마을. 어귀에는 해질녘의 주황빛 노을이 미연미연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을 물들인 노을은 금방이라도 보랏빛 밤 그림자의 자리를 내어줄 듯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었고, 산바람은 차가운 기운을 품은 채 가랑잎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산길 옆 척박한 흙더미를 뚫고 피어난 것은 온통 붉은 상사와 굴락이었습니다. 잎이 피어날 때는 꽃이 없고, 꽃이 피어날 때는 잎이 다 시들어 떨어져 버려 평생 서로를 품어보지 못한다는 그리움의 꽃. 바람이 불 때마다 붉은 상사와 꽃잎들은 저무는 햇살을 받아 마치 살아있는 핏방울처럼 기묘하게 반짝였습니다. 그 붉은 꽃길 한가운데 수풀을 헤치며 천천히 걸어 나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연화. 그녀는 이 골짜기에서 약초를 파물어 겨우 목숨을 연명하는 약초꾼 여인이었습니다. 겉모습은 여느 산골의 가난한 처자와 다를 바 없었으나 바람의 치맛자락이 날릴 때마다 드러나는 그녀의 고든 자태와 서늘한 눈매는 차마 숨길 수 없는 품격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등 뒤에는 약초가 절반쯤 담긴 대바구니가 얹혀 있었고, 손에는 뿌리를 파내는 데 쓰이는 낡은 호미가 쥐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사화 꽃밭 앞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만히 고개를 들어 저물어가는 노을과 그 노을빛을 받아 피처럼 물든 산천을 바라보는 연화의 눈동자에는 아득하고도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여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흩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연화는 나직하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은 설이 내린 밤 공기처럼 차가웠습니다. 꽃이 피면 잎이 지고 잎이 피면 꽃이 사라지니 정녕 너희의 삶도 나와 같구나. 다가설 수도 품을 수도 없는 운명이라면 차라리 피어나지 말 것을. 연화는 손을 뻗어 붉은 상사와 꽃잎 하나를 살포시 만져보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감촉. 그것은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고향집의 차디찬 돌담 같기도 했고,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둔 억울한 죽음들의 체온 같기도 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그저 말수가 적고 냉정한 약초꾼 여인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가 매일 밤 꿈속에서 피비린내 나는 비명과 칼부림을 겪어야만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잿더미가 되었고 따스했던 부모님의 품은 서늘한 유골이 되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삶. 연화의 눈가에 주황빛 노을을 닮은 눈물 한 방울이 고였다가 이내 상사와 꽃잎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여인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고리 안쪽 서늘한 살결 위에는 단단하고 뾰족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몸에서 떼어놓은 적 없는 죽은 아버지가 남긴 조그마한 은장도였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하나둘 밥 짓는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기 그지없는 시골 마을의 풍경. 그러나 연화에게 그 평화는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남의 세계일 뿐이었습니다. 바람이 또 한 번 거세게 불어와 연화의 남색 치맛자락을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마치 어서 나아가라고 가슴 속에 묻어둔 그 붉은 하늘 세상 밖으로 꺼내어 놓으라고 등 떠미는 듯한 야속한 산바람이었습니다. 연화는 주저앉았던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단아했던 그녀의 얼굴에서 슬픔이 차갑게 거두어지고 그 자리에 잔혹할 만큼 서늘한 결의가 채워졌습니다. 붉은 상사와 숲을 뒤로 한 채 여인은 황혼이 짙게 깔린 산길을 향해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산기슭 어귀 외따로 떨어진 낡은 초가집 하나가 밤의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거처였습니다. 삐걱거리는 사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위는 이내 짙은 어둠과 서늘한 산사기의 냉기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등잔대 하나만이 겨우 붉은 불씨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릴 때마다 토벽에 비친 연화의 그림자는 마치 깊은 하늘 품고 들썩이는 넋처럼 기이하게 넘실거렸습니다. 연화는 약초 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작은 목괴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질거리는 오동나무 괴짝. 그 괴짝의 빗장을 지르는 연화의 손길은 마치 거룩한 제의를 올리는 신녀의 손길처럼 조심스럽고도 위태로웠습니다. 달칵하는 소리와 함께 괴짝 문이 열리자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과 낡은 비단 헝겊이었습니다. 20년 전 핏빛 광풍이 가문을 쓸고 지나가던 그 밤의 아버지가 피로 써 내린 절명시, 그리고 어린 연화의 목숨을 구하고 차가운 강물 속으로 사라졌던 이름 모를 소년의 붉은 댕기 한 조각이었습니다. 등잔불 빛을 받은 혈서의 글씨는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검붉게 빛나며 여인의 가슴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그 혈서를 쓸어내렸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삐죽거리는 먹선마다 죽은 부모의 비명과 가문, 종복들의 통곡 소리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때 바람이 창창한 창사를 흔들며 서늘하게 쓸고 지나갔습니다. 방 안의 등등이 크게 휘청거리며 꺼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여인은 등잔불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지난 2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자신을 놓아주지 않았던 지독한 집착과 복수심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밤은 점점 더 깊어갔습니다. 세월은 흘러 세상은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으나 연화의 시간은 20년 전 그 핏빛 밤에 온전히 멈추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곤 했습니다. 원한은 원한을 낳고 핏빛 집착은 결국 제 가슴을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다고.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자는 결코 무사할 수 없으며 그 피로 맺은 붉은 인연은 결국 제 목을 죄는 포승줄이 될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진 가르침과 철학도 피 흘리며 죽어간 부모의 원통함을 가슴에 품은 여인에게는 한갓 부질없는 공연불에 불과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오동나무 궤짝을 닫았습니다.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어두운 방 안을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남의 피눈물로 맺은 집착이 더섭는 바람이라 한들 어찌하겠습니까? 내 영혼이 지옥의 불길 속에 휩싸여 산산조각이 난다 해도 이 한을 풀지 못한다면 결코 눈을 감을 수 없거늘. 여인의 나직한 읍조림은 등잔불의 떨림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었습니다. 바람 끝에 흔들리는 붉은 상사화처럼 남을 향한 원한과 스스로를 향한 가혹한 집착은 이미 연화의 운명을 거역할 수 없는 비극의 수렁으로 깊숙이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인지 아니면 파멸의 지옥문인지 알지 못한 채 여인의 서글픈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산골의 추위는 뼈마디를 파고들었습니다. 희미하게 흔들리는 등잔불 아래 연화는 차가운 방바닥에 모로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잠에 들지 못하는 밤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환영. 그것은 지우려 할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20년 전 그날 밤의 핏빛 기억이었습니다. 당시 연화의 나이는 겨우 5살. 대제학을 지내던 아버지는 청렴함과 고든 절개로 조정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선비였습니다. 대문 앞에는 글을 읽는 선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마당에는 기품 있는 매화향이 가득했던 평화로운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간악한 조정의 실세, 윤대감의 욕망에 의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윤대감은 정적이었던 연화의 아버지를 제거하기 위해 가짜 영모 고변서를 꾸며냈고 수백 명의 관군이 연화의 집을 덮쳤습니다. 화염이 하늘을 뒤덮고 사방에서 사람 찌르는 소리와 비명이 난무하던 밤, 아버지는 피투성이가 된 채 어린 연화를 병풍 뒤에 숨기며 목숨보다 소중한 혈서와 은장도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무서워요. 불길이 너무 뜨거워요. 아버지는 어린 딸의 손을 꼭 쥐어주며 피울음을 삼켰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병풍 틈새로 보였던 아버지는 윤 대감의 칼날 아래 고개가 떨어졌고 어머니는 딸을 지키려다 관군들의 창에 찔려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온 집안이 핏빛의 더미로 변해갈 때 어린 연화를 업고 불길을 뚫고 탈출한 것은 집안의 늙은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관군들의 추격은 끈질겼고 벼랑끝 강가에 도달했을 때 늙은 종마저 화살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어린 연화가 강물로 떨어지려던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지나가던 이름 모를 소년 하나가 목숨을 걸고 연화의 손을 낚아채어 풀숲에 숨겨주었습니다. 소년의 붉은 댕기 한 조각만이 연화의 작은 손에 쥐어진 채 소년은 여인을 추격하던 관군들을 유인하며
차가운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살아남은 5살 아이는 세상에 온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약초꾼으로 성장한 연화에게는 여느 여인들이 누리는 소소한 행복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고 다정한 온기를 나누는 법을 잊어버렸고, 가슴 속에는 오직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차가운 냉소와 결핍만이 단단한 옹이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사랑받아야 할 나이에 원한을 배웠고, 피어나야 할 청춘의 죽음을 품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삶이 그저 부모님의 한을 풀기 위해 존재하는 한 자루의 소모품에 불과하다고 스스로를 옥죄어 왔던 것입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차가운 산바람이 여인의 뺨을 스쳤습니다. 누워있던 연화는 살며시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라본 그녀의 눈동자는 생기를 잃은 채 서글프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잠든 이 깊은 밤,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곳 없는 여인의 외로운 숨소리만이 텅 빈 방 안을 쓸쓸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동살이 아득히 트기 시작하는 새벽녘, 산골짜기는 깊은 안개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슬을 머금은 붉은 상사와 골락은 축축한 어둠 속에서 유난히 서늘한 빛을 내뿜고 있었고, 산 공기는 폐부 깊숙이 파고들 만큼 차가웠습니다. 약초 바구니를 메고 산길을 오르던 연화의 걸음이 문득 정지했습니다. 바람을 타고 스쳐 지나가는 비릿한 냄새. 그것은 이슬 젖은 흙냄새도 상사와의 짙은 꽃향기도 아닌 명백한 사람의 더운 피비린내였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허리춤의 은장도 자루를 쥐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상사와 숲을 속으로 한 걸음씩 다가서자 짙은 안개 너머로 어슴푸레한 사내의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내는 붉은 상사와 꽃밭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미색 달령은 찢어지고 흙먼지로 더럽혀져 있었고, 어깨와 가슴 부위는 칼에 베인 깊은 상처로 검붉은 피가 연신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호흡은 끊어질 듯 위태로웠고, 이마에는 차가운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사내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수척하지만 또렷한 이목구비, 흩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사내의 피부는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여인의 시선이 사내의 오른손 끝에 멈추었습니다. 사내는 의식을 잃은 와중에도 무언가를 악착같이 쥐고 있었습니다. 단단히 쥔 손가락 사이로 늘어져 있는 것. 그것은 피와 흙에 얼룩진 낡은 붉은 댕기 한 조각이었습니다. 연화의 가슴이 쿵 하고 떨어져 내렸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 안쪽에 보관해 두었던 자신의 물건을 떠올렸습니다. 20년 전 죽음의 강물 앞에서 어린 자신을 구하고 사라졌던 그 소년의 손에 들려있던 댕기. 사내가 쥐고 있는 것은 바로 그날의 흔적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이 댕기가 어찌하여 이자의 손에? 연화는 자신도 모르게 사내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댕기를 확인하려던 바로 그 순간 쓰러져 있던 사내가 발작적으로 연화의 손목을 턱 하고 낚아챘습니다. 사내에 닫혀있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며 살며시 열렸습니다. 초점이 희미하게 흐려진 사내의 눈동자가 안개 속 연화의 얼굴을 담았습니다. 사내의 입술이 경련하듯 움직이며 피 섞인 숨결을 내뱉었습니다. 댕기 빼앗기면 안 돼요. 연화 아가씨를 찾아야. 사내는 그 한마디를 내뱉고는 이내 손에 힘을 풀고 다시 깊은 기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사내의 손에서 빠져나온 붉은 댕기가 상사와 꽃잎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연화는 얼어붙은 듯
제자리에 서서 쓰러진 사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연화라는 이름을 딴 사내의 나직한 음성이 여인의 귓가를 사정없이 울렸습니다. 이 사내는 누구인가?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으며 왜 이 깊은 산골까지 피를 흘리며 찾아왔는가? 그때 사내의 품속에서 피에 젖은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흘러나왔습니다. 주머니 입구 너머로 살짝 드러난 것은 관아의 문양이 찍힌 관인과 윤대감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밀찰이었습니다. 원수 윤대감의 문장. 연화의 눈동자가 차갑게 뒤흔들렸습니다. 어린 시절 가문을 풍비박산 내고 부모님을 죽인 원수의 흔적이 다정하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던 이 사내의 몸에서 나온 것입니다. 새벽 바람이 산길을 쓸고 지나가며 붉은 상사와 꽃잎을 사방으로 날렸습니다. 평온했던 약초꾼 여인의 삶에 거친 피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안개가 안개구름처럼 자욱하게 내리앉은 상사와 숲속, 시간마저 멈춰버린 듯한 서늘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사내의 품에서 흘러나온 밀찰. 그 표면에 선명하게 새겨진 윤대감 가문의 문장을 바라보는 연화의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는 이름. 부모의 피를 토하게 만들었던 그 악마의 문양이 지금 제 발 밑에 쓰러진 사내의 품에서 나온 것입니다. 연화의 시선이 천천히 사내의 무방비한 목덜미로 향했습니다. 피비린내와 흙먼지에 더럽혀졌지만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는 사내의 숨통. 연화의 손은 자연스럽게 허리춤에 차고 있던 은장도 자루로 올라갔습니다. 스르륵 소리와 함께 집에서 꺼내어진 차가운 칼날이 새벽 안개 속에서 퍼렇게 빛을 발했습니다. 이 자를 지금 죽여야 한다. 윤대감의 문장을 품고 있는 자라면 필시 원수의 하수인이자 자신의 존재를 파악하고 목숨을 노리러 온 자객일 터. 지금 이 자리에서 목을 베어버리면 20년 세월 쌓여온 한 해 작은 조각이라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 여인의 가슴 속 분노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연화는 칼날을 사내의 목덜미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칼끝이 사내의 여린 살점에 닿을 듯 아슬아슬하게 떨렸습니다. 손에 조금만 힘을 주면 푸른 피가 솟구치며 이 사내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칼끝을 쥔 연화의 손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내의 손에 꼭 쥐어진 저 얼룩진 붉은 댕기. 그리고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내뱉었던 그 다정하고도 서글픈 목소리. 연화 아가씨라 부르며 자신을 찾던 사내의 눈빛에는 그 어떤 악이나 가식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를 지금 죽여버린다면 20년 전 가문이 멸문당했던 참혹한 내막과 윤, 대감에 숨겨진 비리를 밝혀낼 유일한 단서마저 영원히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릴 것이었습니다.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복수의 이성이 여인의 손을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내 놈은 내 원수의 하수인인가? 아니면 20년 전 그날 밤의 소년인가? 내 너를 살려둔다면 그것이 내 가문에 또 다른 비극을 가져올 덫이 되겠느냐? 아니면 원수의 목을 벨 칼이 되겠느냐? 바람이 휘몰아치며 붉은 상사와 꽃잎들이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은장도를 도로 칼집에 집어넣었습니다. 챙하는 쇠소리가 서늘하게 산길을 울렸습니다. 여인은 결심한 듯 사내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내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과다출혈과 밤이슬에 체온이 떨어져 곧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남색 치맛자락을 거침없이 찢어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치마가 찢어지는 비단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인은 사내의 어깨와 가슴의 깊은 상처 위에 찢어진 헝겊을 대고 단단히 묶어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사내의 뜨겁고도 위태로운 체온. 연화는 이 선택이 자신을 구원으로 이끌지 아니면 더 깊은 지옥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원수의 문장과 옛 기억의 댕기를 동시에 품은 이 의문의 사내를 살려내어 그 입으로 직접 진실을 토해내게 만드는 것. 그것만이 연화가 선택한 위험천만한 복수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연화는 숨을 거칠게 내쉬는 사내를 겨우 들쳐엎었습니다. 약초꾼 여인의 왜소한 어깨 위로 사내의 무거운 몸이 얹혀졌고 두 사람의 발걸음은 짙은 안개 속 사람이 찾지 않는 깊은 산속 비밀 동굴을 향해 천천히 발을 내딛었습니다. 동살이 다 터 오르지 않은 산속은 축축하고 서늘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사내를 등에 업은 채 험준한 바위 밑과 가시넝쿨 사이를 힘겹게 헤쳐나갔습니다. 사내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연화의 미색 저고리와 등줄기를 젖혀갔고 비릿한 핏내음이 바람을 타고 여인의 코끝을 사정없이 자극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젖은 흙이 밀려나고 가시나무 가지가 여인의 뺨과 손등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알싸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연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내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서 점점 가빠지고 있었고 등에 느껴지는 체온은 차가운 밤이슬에 젖어 점점 식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사내를 업고 향하는 곳은 마을 사람들조차 존재를 알지 못하는 깊은 바위산 중턱의 비밀 동굴이었습니다. 약초를 찾으러 산을 헤매던 시절 연화가 우연히 발견한 곳으로 세상의 눈을 피하기엔 더없이 완벽한 은신처였습니다. 바위 틈 사이로 난 좁은 입구를 지나자 서늘하면서도 정적만이 감도는 동굴 안쪽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화는 사내를 동굴 바닥에 깔아둔 건초 더미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사내를 업어 나르느라 온몸의 진이 다 빠져나간 여인은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내쉬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땀을 닦아내며 연화는 횃불을 밝혀 동굴 안을 비추었습니다. 주황빛 붉은 불꽃이 벽면을 타고 번지며 건초 위에 누워있는 사내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동굴 바닥에 놓인 사내의 자태는 기묘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칼에 베인 가슴의 상처는 여전히 참혹했으나 정갈한 이목구비와 은은한 미간은 사내가 보통 신분의 사람이 아님을 다시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품속에서 약초 주머니와 상처를 소독할 술병을 꺼냈습니다. 사내의 옷자락을 밀어 올리자 피로 얼룩진 깊은 상처가 드러났습니다. 연화는 술을 상처 부위에 부었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사내의 몸이 강렬한 경련을 일으켰고 의식을 잃은 사내의 입에서 참기 힘든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연화는 주저함 없이 자신이 지식여 만든 생약초를 상처 위에 두껍게 얹고 깨끗한 천으로 단단히 매듭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약초꾼으로서 수많은 상처를 보아왔지만 이토록 핏빛한과 비밀이 깊게 서린 상처는 처음이었습니다. 여인의 손길은 서늘하면서도 묵묵했습니다. 치료를 마친 연화는 사내의 품에서 거두었던 비단 주머니를 꺼내어 들었습니다. 윤대감의 문장이 찍힌 밀찰, 그리고 단단하게 굳은 사내의 손에 여전히 들려있던 붉은 댕기.
여인은 비밀 동굴의 입구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멀리 바깥 세상에서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겠지만 이 동굴 안은 여전히 깊은 어둠과 불꽃의 흔들림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익숙했던 약초꾼의 삶도 산골의 평온함도 모두 끝났다. 내 이자의 입을 통해 원수의 숨통을 쥐는 그날까지 이 동굴이 나의 칼집이 될 것이다. 바람이 동굴 입구를 스치며 기괴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비극의 막이 올랐음을 알리는 고요한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이 사내를 살려낸 순간 연화는 자신이 걸어온 가식의 평화를 집어던지고 마침내 20년 동안 벼려온 복수극의 서막 속으로 완전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핏빛 상사와의 가시밭길이 여인의 눈앞에 거대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동굴 안의 시간은 바깥 세상과 다르게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벽면에 횃불이 붉은 숯불로 찾아들 때쯤 열병에 시달리던 도운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밤새도록 차가운 샘물을 헝겊해 적셔 사내의 이마를 닦아내고 생약초를 다려 사내의 입술 사이로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사내의 고른 호흡. 약초꾼으로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건졌으나 이토록 심장의 떨림을 억누르며 간호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연화는 사내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불빛 아래 드러난 도운의 미간에는 의식을 잃은 와중에도 짙은 슬픔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잔혹한 자객이나 핏빛 권력에 눈이 먼 악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온갖 풍파를 홀로 짊어진 듯 서글프고 단아한 선비의 기품이 온몸에서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열리는 도운의 눈꺼풀. 몽롱했던 시선이 희미하게 흔들리더니 이내 곁에 앉아 자신을 내려다보는 연화의 눈동자에 멈추었습니다. 사내의 깊고 검은 눈동자 속으로 횃불의 잔영이 작게 일렁였습니다. 이곳은 어디요? 아가씨는 정녕 당신이 맞는 게요. 꿈인가 생시인가 가늠하지 못하는 사내의 나직한 목소리. 연화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응어리져 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금이 가는 듯한 착각을 느꼈습니다. 여인은 급히 서늘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목소리의 온기를 싹 거두었습니다. 정신이 드셨습니까? 함부로 몸을 움직이지 마십시오. 상처가 깊어 자칫하면 피가 다시 쏟아질 것입니다. 연화의 차가운 반응에도 도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내는 떨리는 손을 올려 자신의 가슴 위에 놓여있던 피. 묻은 붉은 댕기를 가만히 쥔 채 슬픈 미소를 지어보았습니다. 20년 동안 이 댕기 한 조각을 품에 안고 살아왔소. 강물 속으로 던져졌던 그날 밤 살아남아 부디 무사하기만을 바랐던 어린 아가씨가 바로 당신이었구려. 사내의 그 한마디가 연화의 가슴을 사정없이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20년 전 그 핏빛 밤 자신을 업고 달리다 차가운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던 그의 이름 모를 소년. 바로 그 소년이 지금 제 눈앞에서 피를 흘리며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아오던 여인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온기라는 이름의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가문의 원수인 윤대감의 문장을 품고 나타난 사내. 그러나 동시에 목숨을 바쳐 자신을 구해준 예진년의 소년. 연화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밀려오는 감정의 혼란을 내리눌렀습니다. 이 사내에게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 사내의 다정한 눈빛에 속아 가문의 원한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인은 가슴을 짓누르는 거대한 애틋함과 서늘한 복수심 사이에서 가시밭길을 걷듯 아슬아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우는 그런 연화의 고뇌를 아는지 모르는지 피곤해 지쳐 다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내의 숨소리가 다시 고요해진 동굴 안, 연화는 차가운 바위벽에 기대어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불빛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동굴 벽면에 길게 늘어져 마치 영원히 마주보며 슬퍼하는 상사와의 꽃과 잎처럼 서글프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도운이 기력을 회복해 가는 동안 연화는 자신이 걸어가야 할 진짜 복수의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도운이 품고 있던 윤대감의 밀찰 속에는 며칠 뒤 한양 근교의 거대한 루각에서 윤대감이 지방 수령들과 핏빛 잔치를 벌일 것이라는 정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곳이야말로 가문을 망가뜨린 비리 장부와 비밀 문서가 모이는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연화는 무엇인가 작정한 듯 엷은 미소를 띄웠습니다. 며칠 뒤 약초꾼의 낡은 옷을 벗어 던진 연화는 붉은 비단 치마에 검은 저고리를 걸쳤습니다. 가식의 평화를 벗어 던진 여인의 변신은 서늘하리만치 눈부셨습니다. 입술에는 붉은 연지를 바르고 머리에는 화려한 옥비녀를 지렀습니다. 20년 동안 흙먼지 속에 숨겨두었던 대제학 가문, 여식 특유의 고귀한 품격과 한설인 여인의 자태가 어우러져 기생연양이라는 기묘하고도 매혹적인 인물이 탄생했습니다. 달빛조차 숨어버린 음산한 밤, 한양 근교의 거대한 루각인 청풍루에서는 등불이 환하게 밝혀진 채 관료들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탐관오리들의 핏빛 잔치판, 연화는 가야금을 든 기생들의 무리에 섞여 침착하게 루각 내부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루각 상좌에는 윤대감이 좌정해 있었습니다. 20년 전 부모님의 목을 베라 명령했던 그 늙은 악마. 기름진 얼굴과 탐욕으로 가득 찬 눈빛을 바라보는 순간 연화의 손끝이 거세게 떨렸으나 여인은 연지를 바른 입술을 살그머니 올리며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가야금 줄을 튕기는 여인의 손가락. 서글프면서도 오장을 비틀어 놓는 가야금 가락이 루각 안에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잔치가 무르익고 관료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릴 즈음 연화는 가야금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대감의 비밀 집무실로 향하는 회랑은 어둡고 묵직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치맛자락 속에 숨겨둔 작은 쇠꼬챙이를 꺼내어 집무실의 단단한 오동나무 괴짝 자물쇠를 따내기 시작했습니다. 달칵하는 서늘한 마찰음과 함께 괴짝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탐관오리들의 뇌물 목록과 영모를 조작했던 비밀 서찰, 그리고 비리 장부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랑 끝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냐? 감히 윤대감 마님의 집무실 근처를 서성이는 자가 누구냐? 연화는 신속하게 비리 장부를 품속으로 쑤셔 넣었습니다. 붉은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루각의 지붕 위로 몸을 날리는 여인. 등불 아래로 붉은 상사와 같은 비단 옷자락이 휘날리고 뒤쫓아오는 자객들의 겁날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연화는 허리춤의 은장도를 꺼내어 추격해 오는 관군의 어깨를 베어 넘겼습니다. 핏방울이 화려한 기생의 붉은 치마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위기의 순간 담장 너머 어둠 속에서 검은 도포 자락이 날아들었습니다. 완전하게 기력을 회복하지 못했음에도 벼락같이 나타나 연화를 끌어안고 자객들의 칼을 막아서는 사내 도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핏빛 잔치판의 추격전을 뚫고 어둠 속으로 질풍처럼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잔치판을 뒤흔든 핏빛 침투극, 그리고 위험천만한 공조가 밤하늘을 잔잔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청풍물을 뒤로 한 채 거친 안개 속을 달린 두 사람은 깊은 산사 어귀의 낡은 폐가로 숨어들었습니다. 밤바람이 찢어진 창살을 흔들며 서늘하게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붉은 기생옷을 입은 연화와 검은 도포를 둘러쓴 도운. 두 사람 모두 가쁜 숨을 내쉬며 폐가의 기둥에 기대어 섰습니다. 추격해 오던 윤대감의 관군들은 멀어지고 비릿한 피비린내와 거친 호흡 소리만이 어두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도우는 어깨의 상처가 다시 터진 듯 가슴을 움켜쥐면서도 가장 먼저 연화의 안위를 살폈습니다. 아가씨 다친 곳은 없으시오. 그 위험한 잔치판에 홀로 침투하다니 대체 무슨 생각을 하신 거요? 걱정이 가득 서린 도운의 눈빛. 그러나 연화는 그의 다정한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시선은 오직 자신의 품속에서 꺼낸 검붉은 오동나무 장부, 윤대감 가문의 핏빛 비리 장부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에 품어온 한을 풀 수 있는 열쇠.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핏빛으로 적혀있는 수많은 탐관오리들의 이름과 20년 전 연화의 아버지를 역모로 몰아세우기 위해 주고받았던 비밀 서찰의 내용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억울하게 피를 토하고 돌아가셨음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인의 눈에서 핫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장부의 종이를 물들였습니다. 이제 이 장부를 안찰사에 전달하기만 하면 윤대감을 처단하고 가문의 억울함을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표면적인 승리가 눈앞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희열도 잠시 연화는 장부의 마지막 장을 넘기던 중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장, 윤대감이 가문의 모든 비밀과 거대한 재산, 그리고 조정 내의 모든 인맥을 물려줄 후계자의 이름이 핏빛 먹선으로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도운. 연화의 눈동자가 거세게 뒤흔들렸습니다. 윤대감의 후계자, 가문의 모든 악행을 물려받아 이어갈 자의 이름이 다름 아닌 제 곁에서 다정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내 도운의 본명이었던 것입니다. 장부를 쥔 여인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속에서의 그 따스했던 간호,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해주던 사내의 눈빛, 그리고 어린 시절의 붉은 댕기까지 모든 것이 자신을 안심시켜 비리 장부를 독식하려 했던 윤대감과 이 사내의 간악한 연극이었단 말인가.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운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의 눈동자에서 온기와 눈물이 차갑게 마르고 그 자리를 20년 전의 잔혹한 복수심과 지옥보다 깊은 배신감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치맛자락 속에서 은장도를 꺼내어 도운의 목덜미를 향해 세웠습니다. 내 놈이었구나. 나를 속이고 내 가문의 피눈물을 집어삼킨 진짜 악마가 바로 내 놈이었구나. 윤도운. 차가운 칼날이 도운의 여린 살점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핏방울이 서늘하게 배어나오는 칼끝 앞에서도 도운은 변명조차 하지 못한 채 차마 믿을 수 없다는 듯 슬픈 눈으로 연화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비리 장부에 적힌 원수의 후계자라는 충격적인 이름. 과연 이 사내의 다정함은 여인을 파멸로 이끌기 위한 잔혹한 가면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장부 뒤에 또 다른 거대한 피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달빛마저 구름 뒤로 숨어버린 어두운 폐가 안.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절멸의 위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폐가 안에 감돌던 살얼음판 같은 정적을 깨뜨린 것은 산기슭 아래서 들려오는 기괴한 쇠소리와 수많은 말발굽 소리였습니다. 윤대감이 이끄는 사복 관군들이 마침내 두 사람의 덜미를 잡고 산골 마을까지 들이닥친 것입니다. 연화가 칼날을 거두기도 전에 창밖 너머로 붉은 화염이 소용돌이치며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관군들은 비리 장부의 유출을 막기 위해 마을 전체에 불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약초를 팔며 평화롭게 살아가던 산골 주민들의 비명과 통곡 소리가 산바람을 타고 폐가 안으로 비수처럼 꽂혀 들어왔습니다. 연화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복수욕과 가문의 한 때문에 무고한 마을 사람들이 핏빛 화염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우는 어깨에 피를 틀어막으며 연화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나에 대한 오해와 원한은 나중에 풀더라도 우선 이곳을 벗어나야 하오. 윤대감의 관군들이 온 산을 샅샅이 뒤지고 있소. 그러나 배신감과 광기에 사로잡힌 연화는 도운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이 손 치우지 못할까? 내 놈이 나를 사지에 밀어넣고 이제 와서 선량한 척 연기를 하는구나. 내 마을 사람들과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전에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연화는 도운을 내팽개친 채 붉은 비단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화염이 휩쓸고 있는 마을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마을은 그야말로 지옥도였습니다. 초가집들은 잿더미로 변해 내리고 있었고 상사화가 만발했던 산길은 주인을 잃은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 화염의 중심, 마차 위에 거만하게 앉아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연화의 가문을 짓밟았던 악마 윤대감이었습니다. 윤대감은 화염 속에서 달려나오는 연화를 보며 차가운 쇠소리로 웃어댔습니다. 하하하, 쥐새끼 같은 대제하게 잔당이 제 발로 볕에 나오는구나. 오냐. 내 놈이 품고 간 비리 장부를 내놓지 않으면 이 마을의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연화는 허리춤에 은장도를 쥐고 윤대감을 향해 돌진하려 했으나 사방에서 몰려든 자객들의 겁날이 여인의 목덜미를 조여왔습니다. 그 순간 뒤따라온 도운이 관군들의 칼을 몸으로 막아서며 연화의 앞을 가로챘습니다. 도운의 칼끝이 관군들을 겨누자 마차 위 윤대감의 눈빛이 차갑게 일렁였습니다. 도운이 내 이놈, 감히 내 수양자이자 후계자인 놈이 저 계집에게 현혹되어 아비에게 칼을 겨누느냐. 저 계집이 바로 20년 전 내 아비의 손에 죽어간 원수의 딸인 것을 모른단 말이냐. 윤대감의 음성이 산천을 울렸습니다. 자신을 수양자로 삼아 키워준 아비와 가문의 한을 품은 옛 인연의 여인. 그 사이에서 도운의 눈동자는 절망으로 사정없이 흔들렸고 연화는 윤대감의 입에서 나온 수양자라는 단어에 다시 한번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서운 산바람이 들이닥치며 잿더미의 불꽃과 붉은 상사화 꽃잎을 하늘 높이 올려보냈습니다. 마을을 뒤덮은 불길보다 더 참혹한 비극의 끝은 절벽 위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친 피바람이 울부짖는 절벽 위. 발밑에는 핏빛 상사화가 비바람에 사정없이 나부끼고 절벽 아래는 끝을 알 수 없는 안개와 심연만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윤대감의 자객들에게 쫓겨 벼랑 끝까지 내몰린 연화. 여인의 손에 쥐어진 은장도는 떨리고 있었으나 눈동자에는 지옥의 불길보다 더 서늘한 광기가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앞을 막아선 것은 윤대감,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 서 있는 도운이었습니다. 윤대감은 비리 장부를 도로 빼앗기 위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관군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요망한 계집의 사지를 비틀어서라도 장부를 내놓게 하라. 도운이 내 놈도 저 계집의 편에 선다면 가차 없이 베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연화에게는 윤대감의 위협보다 더 잔혹한 가시가 가슴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원수의 수양자이자 후계자라는 도운의 정체. 도운이 차가운 칼날을 쥔 채 자신과 윤대감 사이에 서 있자 연화의 배신감은 마침내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죽어간 부모님의 비명, 화염에 쌓인 고향집, 그리고 방금 전 잿더미로 변한 마을 사람들의 통곡이 여인의 머릿속을 광란으로 채웠습니다. 여인은 고함을 지르며 은장도를 비수처럼 윤대감을 향해 밀어 넣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이 원수의 목덜미를 베어버리려던 바로 그 순간, 누군가의 검은 도포 자락이 벼락같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연화의 은장도는 윤대감이 아닌 그 앞을 몸으로 막아선 도운의 가슴 한복판을 깊숙이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질퍽한 핏방울이 연화의 얼굴과 붉은 상사와 꽃잎 위로 사방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연화의 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칼 자루를 쥔 손끝을 타고 도운의 더운 피가 거세게 흘러내렸습니다. 차마 믿을 수 없다는 듯 사내는 가슴에 칼이 꽂힌 채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피로 얼룩진 붉은 댕기가 위태롭게 쥐어 있었습니다. 도운은 원망의 눈빛 대신 너무나도 서글프고 단아한 미소를 입가에 머금었습니다. 연화 아가씨 정녕 이것이 당신이 원하던 결말이었소. 잔혹한 비극의 환영이 마침내 현실이 되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운의 가슴에 박힌 칼을 더 깊숙이 밀어넣으며 여인은 피울음을 토해냈습니다. 내 놈의 가문이 내게 준 지옥에 비하면 이따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죽거라 죽어서 내 부모님의 영전에 사죄해라. 도운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고 사내의 발걸음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절벽 허공에 허망하게 걸린 사내의 발끝. 도운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내어 손에 쥐고 있던 붉은 댕기를 연화의 발치로 떨어뜨렸습니다. 차마 눈을 감지 못한 사내의 입에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부디 나의 죽음으로 당신의 그 몹쓸 한이 조금이라도 씻겨 나가기를. 그 말을 끝으로 도운의 몸이 허공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도운의 형체는 절벽 아래 짙은 안개 속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내의 검은 도포 자락이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은 마치 절벽 끝에서 떨어져 내리는 한 송이 거대한 붉은 꽃과도 같았습니다. 절벽 아래 안개 속으로 사내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피 묻은 단도와 붉은 댕기만이 연화의 발치에 남겨졌습니다. 연화는 주저앉았습니다. 피로 물든 손을 허공에 뻗은 채 지옥의 밑바닥에서 끌어올린 듯한 여인의 통곡 소리가 울부짖는 산바람을 타고 산천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모든 복수와 사랑, 그리고 기구했던 인연이 피비린내 나는 비극과 함께 절벽 아래의 심연으로 추락해버린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도운이 안개 속으로 자취를 감춘 절벽 위 피비린내 나는 정적만이 매서운 산바람을 타고 흘렀습니다. 윤대감은 비웃음을 흘리며 관군들에게 연화가 준 비리 장부를 빼앗으라 손짓했으나 연화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여인은 얼어붙은 듯 무릎을 꿇은 채 피 묻은 자신의 두 손과 발치에 떨어진 붉은 댕기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다정하게 웃어주던 소년의 기억. 목숨을 걸고 자신을 감싸 안던 사내의 더운 숨결. 가문의 억울함을 씻겠다며 품어온 20년의 핏빛 하니. 결국 자신을 목숨 바쳐 아껴준 단 하나의 정인마저 제 손으로 절벽 아래로 밀어넣게 만들었다는 참혹한 진실. 연화는 바닥에 떨어진 피 젖은 댕기를 가슴에 품어 안았습니다. 손끝을 파고드는 차가운 핏방울마다 도운의 마지막 목소리가 스며있는 듯했습니다. 부디 나의 죽음으로 당신의 그 몹쓸 한이 조금이라도 씻겨 나가기를. 사내의 마지막 유언이 여인의 뇌리를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복수는 피를 부르고 그 피는 또 다른 비극의 쇠사슬이 되어 제 목을 죄어올 뿐이라는 것을. 상대를 파멸시키려 벼려온 칼날이 결국 제 영혼을 산산조각 내버렸음을. 여인은 절벽 끝 바닥에 엎드려 목 놓아 울부짖으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가. 아버님, 어머님, 이것이 정녕 당신들이 원했던 복수의 길이었나이까.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를 내 손으로 죽이고 살아남아 대체 무엇을 얻으라는 말입니까? 여인의 통곡은 차가운 바위를 적셨습니다. 깊은 절망의 최하층, 영혼의 밑바닥에 내팽개쳐진 연화는 가슴속을 지배하던 잔혹한 복수심을 하나씩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을 향했던 원한의 칼날을 던져버리고 오직 피비린내 나는 비극을 끝내겠다는 단 하나의 자비와 진실만을 가슴에 품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연화는 품속의 비리 장부를 꼭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인의 눈동자에서 광기와 슬픔이 거두어지고 세상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을 듯 깊고 서늘한 결의가 채워졌습니다. 내 더 이상 복수를 위해 피를 흘리지 않겠다. 그러나 이 장부를 세상에 밝혀 그대의 희생이 부질없는 개죽음이 되지 않게 하리라. 연화는 자신을 향해 들이밀어진 관군들의 창날을 피해 비리 장부를 품에 안고 벼랑 끝 숲을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원한과 집착의 어둠을 뚫고 오직 진실과 구원의 빛을 향해 내딛는 여인의 발걸음. 20년 동안 여인을 옥죄어왔던 붉은 상사와의 가시밭길이 마침내 다른 의미의 구원을 향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핏빛 상사와 언덕을 벗어난 연화의 발걸음은 더 이상 복수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찢어진 붉은 기생옷을 내버리고 단정한 약초꾼의 옷으로 갈아입은 뒤 윤대감의 죄상이 담긴 비리 장부와 산골마을 민초들의 서찰을 품에 안고 한양과 나를 향해 곧장 걸어갔습니다. 원한을 씻기 위한 칼날이 아닌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는 진실의 등불을 든 것이었습니다. 한양 도성 중심가 관아 앞 백성들이 모여든 대통로에 연화가 섰습니다. 여인은 등잔불 아래서 모아온 비리 장부를 높은 사또의 단상 위에 받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장부를 보소서. 20년 전 대제학 가문을 멸문시키고 수많은 민초들의 피를 집어삼킨 자가 바로 윤대감이옵니다. 내 가문의 한을 풀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세상의 공의를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나이다. 관아 앞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수십 명의 자객과 관군을 끌고 나타난 윤대감이 비웃음을 흘리며 연화를 가로막아 섰습니다. 하하하, 가증스러운 계집이 감히 조정의 중신을 모함하는구나. 저 미친 계집을 당장 포박하고 비리 장부를 불태워라. 윤대감의 명령에 자객들이 연화를 향해 칼을 뽑아 들던 바로 그 순간
관아 대문 너머로 서내라고 웅장한 묵직한 음성이 도성거리를 크게 울렸습니다. 동작을 멈춰라. 암행어사 출두요.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곳. 그곳에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내 도운이 정갈한 암행어사의 복식을 갖춰 입고 어사대를 이끈 채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눈동자가 거세게 뒤흔들렸습니다. 절벽 아래 안개 속으로 추락했던 사내가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도운은 연화가 자신을 향한 원한과 칼날을 거두고 자비를 선택했던 그 마지막 순간, 여인의 가슴에서 떨어진 비단, 서찰과 붉은 상사화, 숲을 덕분에 기적적으로 나뭇가지에 걸려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연화의 자비로운 결단이 두 사람 모두의 죽은 운명을 살려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도운의 입에서 장부 뒤에 숨겨져 있던 판을 뒤엎는 거대한 반전이 폭로되었습니다. 윤대감, 아니 내 놈의 진짜 성은 윤씨가 아니라 20년 전 내 친부모를 참살하고 신분을 위조한 강도놈이 아니더냐. 너는 20년 전 연화 아가씨의 가문뿐만 아니라 내 친부모의 가문까지 풍비박산내고 나를 억지로 수양자로 삼아 미끼로 이용했던 희대의 악마다. 전율이 백성들과 관군 사이를 쓸고 지나갔습니다. 도운은 윤대감의 수양자가 아니라 윤대감에게 부모를 잃고 신분을 빼앗긴 채 원수의 그늘 밑에서 숨을 죽이며 때를 기다려온 또 다른 비극의 희생자였던 것입니다. 20년 전 어린 연화를 강물 속에서 구했던 소년, 그리고 자라나 암행어사가 되어 윤대감의 비리를 모아온 선비, 그 모든 것이 바로 도운의 참모습이었습니다. 윤대감의 얼굴이 흑빛으로 질려갔습니다. 이럴 수가 내 놈이 감히 나를 속이고 더 이상 내 놈의 추악한 거짓에 속을 자는 없다. 관군들은 당장 저 간악한 죄인을 포박하라. 어사대의 관군들이 일제히 몰려들어 비명을 지르는 윤대감을 포박했습니다. 20년 동안 가문을 짓밟고 수많은 이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악마가 마침내 천하의 죄상이 드러나 단죄를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란이 거두어진 관아 마당, 연화와 도운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오해와 원한의 먹구름이 마침내 걷히고 두 사람의 눈동자 속에는 아득한 구원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핏빛 광풍이 불던 한양도성의 소란이 까마득히 멀어지고 세월은 다시 고즈넉한 산골 마을로 서서히 흘러들었습니다. 연화가 외롭게 서 있던 그 황혼의 산사 어귀. 그러나 매서운 산바람이 쓸쓸하게 울부짖던 그 시절과 달리 지금의 노을빛은 산천을 따스하고 부드러운 주황빛으로 포근하게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잿더미가 되었던 마을에는 민초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하나둘 새로운 기와장과 흙벽이 올라가고 있었고 산비탈을 따라 피어난 붉은 상사와 군락은 더 이상 피비린내에 나는 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붉은 꽃길 한가운데 두 사람이 소란 없는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다나한 미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은 연화. 그리고 그 곁에서 여인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발을 내딛는 사내 도운이었습니다. 도운의 오른손에는 피로 얼룩졌던 옛댕기 대신 연화의 손을 꼭 쥔 따스한 손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손끝을 통해 전해지는 사내의 더운 체온. 2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여인의 가슴 속 옹이가 마침내 봄눈 녹듯 부드럽게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꽃밭 한가운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바람이 살포시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과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여인의 눈가에는 피눈물도 서늘한 복수심의 광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상의 비극을 끌어안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평온한 자비의 빛만이 고여 있었습니다. 잎이 피면 꽃이 지고 꽃이 피면 잎이 사라져 영원히 만나지 못한다 하여 상사화라 불렀거늘 미움과 집착을 내려놓고 나니 비로소 보입니다. 잎과 꽃은 서로를 파멸시키기 위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뿌리 밑에서 서로를 살리기 위해 묵묵히 기다려온 것임을 도우는 연화의 고운 뺨을 살포시 쓸어내렸습니다. 도운의 깊은 눈동자 안은 오롯이 연화로 담겼습니다. 바람 끝에 걸려있던 그 굵은 실은 죽음의 덫이 아니었소. 당신의 그 거룩한 용서와 자비가 나를 그리고 당신 자신을 구원한 참된 인연의 끈이었소. 바람이 또 한 번 은은하게 불어왔습니다. 상사와 줄기마다 달려있던 붉은 꽃잎 수천 장이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중을 감돌며 흩날리는 붉은 꽃잎들은 더 이상 비극의 핏방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어간 부모들의 넋을 위로하고 오랜 고통을 견뎌낸 두 남녀의 앞날을 축복하는 화려하고도 아름다운 구원의 꽃비가 되어 내리고 있었습니다. 외롭고 서늘했던 약초꾼 여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따스한 노을빛 아래에서 정인의 손을 잡고 미소 짓는 여인의 단아한 자태. 바람 끝에 걸려있던 붉은 인연의 비밀은 그렇게 원한을 넘어선 자비와 사랑의 노래가 되어 저 멀리 산천의 푸른 바람 속으로 서글프고도 영원한 여운을 남기며 아득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감자꽃 야담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